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 암송 마태복음 18장 20 제목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호아킴 대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는데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한국에 번역되어서 어떤 유명한 앵커워먼이 번역을 했는데 자기가 했다, 누가 해줬다 해서 한참 이슈가 되기도 했던 책입니다. 그 책 안에 보면은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가 나오는데 4살짜리 아이들을 실험실에 넣어놓고 그 나이 또래에 가장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앞에 하나를 놓아둡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실험자가 이야기합니다. 15분 동안 이걸 먹지 않으면 15분 후에 하나 더 줄게.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못 참고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실험자는 그 문을 나섭니다. 자기 앞에 웬 떡이냐 마시멜로 하나가 놓여진 4살짜리 아이들이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합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그 중에 상당수의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15분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나중에 마시멜로 하나를 더 받아서 2개를 먹는 그런 실험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15분을 기다려서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먹었던 아이들이 사회에서 훨씬 더 성공을 해 있더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성공 키워드도 알고 보면 기다림이라는 거죠. 인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성품이 뭐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던 1장 2절, 3절, 4절에 가면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을 비유하는 비유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을 가장 많이 비유한 비유가 뭔지 아세요? 씨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계속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오지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믿음을 씨앗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해서 씨앗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장성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를 뭐에 비유하냐면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왜 다른 것이 아닌 씨앗에 비유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그 자리에서 발화가 되어서 쭉쭉쭉 싹이 나서 나무가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되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씨앗도 심고 난 뒤에 자라는 데까지는 시간이 흘러야 하고 바람도 불어야 하고 태풍도 이겨내야 나중에 알곡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오래 참으면서 구비하여지고 온전해지면서 성숙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성령에 불받았다고 믿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온전히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안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졌고
이게 믿음이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참아내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벼락부자는 있을지 몰라도 벼락 믿음은 없습니다. 항상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다면 기다림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성품은 참 친숙한 감정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동요나 노래들을 들어봐도 기다림이 깊숙이 배어있는 노래들이 많아요. 동요 중에 여러분 많이 불렀던 오빠 생각 아십니까?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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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벚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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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왔을까요?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럭기럭기럭이 북에서 오고 귀뚤귀뚤귀뚤함이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진 노래입니다. 진짜 비단구두 사러 말 타고 오빠가 서울 간 게 아닙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강제징용에 끌려가는 오빠가 일본 순사가 말 타고 와서 그 일본 순사의 말에 끌려서 오빠가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이 동구바까지 오빠를 쫓아가니까 오빠가 지금 그 동생을 붙잡고, 순이야, 오빠 지금 서울 가는데 비단구도 사올 테니까 그때까지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으라는 오빠의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여동생은 진짜 서울에 비단구도 사러 간 줄 알고 기다리는 동생의 애절한 마음을 쓴 게 이 노래죠. 1절이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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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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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를 노래하는 것 보니 춘삼월 꽃필 때 오빠가 떠났는데, 2절 보니까 기럭기럭 기러기가 북에서 오는 걸 보니 12월 겨울이 왔는데, 3월에 떠난 오빠는 겨울이 되어도 오지 않는 걸 보니까 오빠는 아마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태평양 군도 어느 섬에서 끌려가 전쟁을 하다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갔던 오빠는 비단구두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기다리는 노래인 거죠. 이런 노래를 우리는 동요로 불렀던 겁니다. 기다리는 마음. 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섬집 아기.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파도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이 이야기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가고 이제 20살 갓 넘은직한 처녀 같은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놓고 굴바구니 메고 바닷가에 나가 굴 따러 갔던 것일까? 이 아기 젖도 못 주고 나가야 하는 걸 보니 아버지는 멀리 돈 벌러 갔던지 아니면 고기잡이 나갔다가 파도에 쓸려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죠. 섬마을에 앳된 엄마가 아기를 놓아놓고 젖 한 번 물리지 못하고 퉁퉁 부어오르는 젖을 젖몸살을 하면서도 굴바구니 들고 갯벌로 나가야 하는 우리 엄마, 우리의 어머니들, 그 엄마를 기다리던 슬픈 기다림의 노래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동요들을 부르면서 자랐죠. 근데 어릴 적 여러분 보세요. 기다림의 정서가 여러분에게도 깊이 배어 있을 겁니다. 일하러 가신 아버지 퇴근 시간 기다려야죠. 장 보러 간 어머니 기다려야죠. 소 팔러 간 할아버지 기다려야죠. 밥 내고 돌아올 할머니 기다렸지요. 그때마다 부르고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들 아닙니까?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공장에 일하러 간 누나의 첫 월급을 기다려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저희 누님이 첫 월급, 여상 졸업하고 첫 월급을 그 1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 철이 없다 보니까 기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타 값이 얼만데 그 첫 월급을 몽땅 기타로 사줬던 말도 안 되는 철부지가 저였습니다. 여자들은
군대 간 애인 3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전 국민이 기다리는 거예요. 첫 아들 군대 보내고 며칠 만에 입고 갔던 아들 옷이 소포에 실려서 왔을 때 그 옷을 보고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던 게 우리 어머니들 아닙니까?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또 먼 산을 보면서 눈물을 감추죠. 이게 우리의 국민적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림에 익숙했던 우리나라 국민 감정이, 이 국민적 정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빨리빨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슬픈 역사예요. 왜 잘 기다리던 민족이 빨리빨리로 바뀌었을까? 반만년 역사 가운데 930번 이상 침입을 받다 보니까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일 또 볼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해. 내가 오늘 평안하다고 내일도 평안하다는 장담을 못해.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빨리 해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사람 나타나면 내일 못 만날지도 모르니까 너 결혼해 그러면 그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오래 가지 말고 빨리 애를 낳아라 그래서 빨리빨리 애를 낳았습니다. 저도 사형제인데 저희 부모님이 5년 안에 4명을 낳았습니다. 인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5년 안에 4명이 가능합니까? 그런 일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내더라는 거예요. 건물을 올리다가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 워낙 우리가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올라가던 건물 못 세울까 봐 10년 걸리니까 1년 만에 세워버리고, 고속도로 뚫다가 무슨 일 생길까 봐 10년 만에 뚫어야 할 것이 1년 만에 뚫어버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되어서 빨리가 몸에 배인 역사적 슬픈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뭘 해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제는 못 기다립니다. 메뉴를 시켜놓고 웨이트리스가 메뉴판을 들고 가는데 언제 나오냐고 묻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인터넷도 제일 빠르고 쇼트트랙도 제일 빠르고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고 저 멀리 버스가 오면 가만히 있으면 오는데 길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택시는 뛰어가면서 잡고 사탕은 녹여 먹지 않고 깨어 먹는 어쩌면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된 거죠. 자판기 커피 내려오는 동안 집어넣고 기다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이런 국민적 정서가 신앙에도 고스란히 배이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가 성도 몇 명 가지고 몇 년 만에 몇 명 됐더라 그러면은 다 배우러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요. 성도들도 믿음의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느 교회, 우리 세미안교회로 갑시다. 세미안교회에 와 줬는데 3개월이 됐는데도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신령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중에 혹시 차 사고가 나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매상이 좀 떨어지면 이 교회가 아닌가벼 당장에 옮기게 되는, 빨리빨리의 믿음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교회 왔는데도요, 자녀들 때문에 왔는데도요, 자녀들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고 애들은 2층에서 예배 드리고 저 뒤에서 예배 드리고 세 군데서 예배 드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돌아갈 때 차 타고 애들한테 묻죠. 오늘 어땠어? 처음 온 아이가 오늘 어땠어? 그러면은 뭐가 좋겠습니까? I don't know. 아니 좀 자세히 얘기해봐. So 별로. 그래? 야, 엄마 아빠는 어디 가도 신앙생활 괜찮아. 나는 너희가 더 중요해. 다음 주 딴 교회 알아봐 줄게. 이게 부모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옮깁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우리 엄마 신기하다. 내가 학원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할 때는 잔말 말고 엄마가 어떻게 찾은 학원인데 여기가 제일 잘 가르쳐. 엄마 따라오기만 해. 3년째 끌고 다니면서. 교회는 별로 한마디만 하면 당장 옮겨주는구나.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별로 해서 메뚜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때서라고 묻는 건 아이들에게 묻는 질문 아닙니다. 적어도요, 여러분이 학원에 보낼 때에 신문 다 해서 어디가 최적화되는지 그거 알아봐 주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와서 이 교회 교육 시스템이 어떤지,
칠드런부터 유스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선생님들은 애들을 정말 사랑하는지, 전도사님들은 정말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12학년 졸업하고, 우리 교회 12학년 졸업한 아이들 다 리서치해 보니까 교회,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아이들이 대학 가면 70%가 교회를 떠난대요. 저는 보니까 거의 98%, 9%까지 다 교회 다니고 있어요. 신앙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다 보면서 부모가 결정해 줘야 돼요. 그거는 아이들이 별로 하면, 아이들 말은요 판단 기준이 없어요. 적어도 그 부분은 아이들이 영적 분위기를 판단하나요? 교육 시스템을 보나요? Just say I don't know, just say so so. 그랬을 때에 아니야 엄마 말 들어 그래서 자꾸 격려하며 6개월 1년 갈 때에 그 아이들이 적응하면 여기에서 믿음이 크는 거지요. 여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아무리 정말 성격 좋은 아이는 그날 가서 친구 사귀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평균이 6개월에 한 명 친구 사깁니다. 6개월 다녀야 교회 친구 한 명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믿음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교회에 오랫동안 섬길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줘야 그건 부모의 몫입니다. 아이들의 말을 듣고 행동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무 부모들은 그런 쪽에 있어서 쉽게 기다리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 그거 우리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믿음은 오래오래 가는 거라고 가르쳐줘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기다림입니다. 야고보서를 받아서는 이 1장에서도 인내라고 하면서 이제 5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에서도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오래 기다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오래 기다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삶이 힘든데 주님 당장 오셨으면 좋겠는데 서울 가신 오빠가 오지 않는 것처럼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미루어지니까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이런 말 저런 말들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다시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믿음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싸움이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Long patient.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을 때마다 믿음이 성숙하거든요. 교회에도 보면 세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는데 오랫동안 충성을 안 하는 성도. 30년 다녔는데 30년 동안 충성을 안 한 성도. 두 번째 종류는 오자마자 충성을 열심히 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성도. 세 번째, 오래 다니면서 오래 충성하는 성도. 저는 여러분 세 번째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명수필가 이양하 교수이면서 수필가가 있는데 이분이 나무라는 수필을 썼는데 유명한 수필입니다. 한국 100대 수필 안에 들어가는 수필입니다. 그 수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무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는데 달 같은 친구, 바람 같은 친구, 새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멀리 내려다만 보는 달 같은 친구, 바람처럼 마음 내킬 때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친구, 새처럼 찾아와 둥지를 틀고 노래도 해주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필을 읽다가 교회에도 이 세 종류의 성도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항상 교회를 쳐다만 보는 달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이번 주에도 한 10몇 개가 교회에 행사가 있고 사역이 있구나 보기는 보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참석하지 않는 성도, 달 같은 성도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느냐? 떠나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않지만 멀리 가지도 않아요. 교회를 꼭 난로처럼 대해요.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어지면 추우니까 항상 적당한 거리에서 달이 나무를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는 바람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양하 수필가는 이 바람 같은 친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 내킬 때에 찾아오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바람 같은 성도는 기분 따라 와서 기분 따라 교회를 섬기다가 기분 나쁘면 사라져버립니다. 바람은 항상 불어오지 않죠. 어쩌다 불어옵니다. 어떨 때는 바람이 소프트하게 불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심술궂게 와서 가지를 뚝뚝 끊어놓고 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세차게 불어서 나뭇잎을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가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바람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는 교회에 소프트하게 와서 교회 자랑, 칭찬 사랑, 성도 자랑을 하다가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세찬 바람으로 막 와서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꺾어놓고 낙엽을 흔들어 떨어뜨리듯이 믿음을 쫙 흔들어 놓다가 사라져버리는 바람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게 새 같은 친구도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달도 아니에요. 마음 내키면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도 아니에요. 나라와 그 가지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어디서 짝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부부가 됩니다. 거기서 새끼를 놓습니다. 나무 심심하지 말라고 지지배배 지지배배 노래도 불러줍니다. 그러다가 창공을 날아다니다가 지치면 또 돌아와서 그 그늘에 깃듭니다. 날아가다가 비가 와서 날개죽지가 다 젖으면 날아와서 쉬어갑니다. 그런 나무와 새가 하나이듯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된 새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새 같은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오는 면회 장소가 아니라 이 교회의 둥지를 틀고 여러분이 결혼도 하고 지지배배 찬송도 하고 아이들도 놓고 세상에 나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이곳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소나기를 만나면 와서 편히 쉬고 회복도 되어지고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가 되는 나무와 새가 하나가 둥지를 틀고 살듯이 그러한 세미한 교회가 여러분에게 나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세미한 나무의 새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 같은 성도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있어야 됩니다. 새가 둥지를 틀려면 바람이 막 흔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그늘에 오래오래 있어야 새 같은 성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은 잠시 충성은 하지만 오래 충성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좋은 것만 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좋은 일만 생기는 거면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는 신앙을 즐기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앙을 즐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참고 견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즐기라고 하지 않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으면 즐기라고 했겠지 왜 참으라고 했겠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참아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 고향이 춘천인데요, 저는 저희 장인 어르신 장모님 보면서 참 존경을 합니다. 제가 처가를 갈 때마다 한 번씩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요 참 평범합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설교 때도 성도들이 사탄과 싸우지 않고 졸음과 싸우는 게 보입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5가지, 6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성도들 믿음 성장하라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SMS, SBS, SDS 뭐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근데도 저희 장인 장모님 뵈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교회를 가서 섬기십니다. 인간적인 욕심 같으면 당장이라도 더 뜨겁고 힘찬 교회 찾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뜨겁지도 않은 교회지만 저희 장모님은 권사님으로 구역장도 하고 교회 식사도 하고 김장하자 김장도 하고 노방전도 하자 노방전도도 하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1인 면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잠시 은혜 받을 때야 그런 일 누가 못합니까마는 그런 일을 변함없이 합니다. 제가 왜 이 두 분을 존경하냐면은 두 분이 지금 다니고 계시는 그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냐면 저희 아내 오빠와 저희 아내가 그 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년이 다 되도록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0년을 다닌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쑥 빠질 날도 많으셨더라고요. 이만저만한 이유로 오해를 받아 어려운 일을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고 노방전도 가자면 가고 신방 가자면 가고 오래가는 믿음. 거기에서 처녀 때 저희 장인 어르신 만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찬송하고 부부로 살다 보니까
새끼도 태어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수복이고 그 커서 보니까 최병락하고 결혼하고 최병락 목사는 미국 세미안교회에서 목회하고 좋은 일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저희 장모님 가는 데마다 저 미국에 달라서 있는 최병락 목사가 우리 사위라고 자랑하신다고. 한 교회에서 40년 50년 지나는 동안 새들이 둥지를 틀고 부부가 되고 찬송을 하고 새끼가 태어나듯이 교회는 바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인내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40주년 예배 드릴 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다 눈도장 찍어 놓을 겁니다. 위에 올라오니까 잘 보이네요. 보니까 40주년, 제가 50주년이라고는 전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50주년까지 하면 물러가라 제 은퇴 나이가 훨씬 지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또 구임 목사님한테 잘 물려드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이라는 게 잠시 충성 누구나 합니다. 오래오래 충성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충성을 끊어서 계산하시지 않더라고요. 지금 좀 못한다고 해서 괜찮아, 너 20대에 열심히 하는 거 내가 기억해. 지금 잘 못한다고 너 30대 두각을 나타냈잖아, 이러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충성을 통으로 계산하십니다. 통으로. 네 인생 전체를 어떻게 끝까지 충성했느냐를 보시니까 그를 칭찬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그 눈에 총기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120을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바울도 이걸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을 때 순교를 하는데, 순교뿐이 아니라 순교할 때 흘리는 피를,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제사가 더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도록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걸 관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향기가 올라가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는 것뿐 아니라 죽을 때 흘리는 피가 관제로 부어져서 내 피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리고 싶다. 통째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충성을 부분 충성이 아니라 통충성을 하는 것이고요. 충성은 잠시 충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죽도록 지금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가 잘하느냐? 오래오래 가는 믿음이 잘 가는 믿음입니다. 오래오래 충성하고 누가 오래 한 번 더 참느냐? 여러 번 말했던 말이지만 참 명언 같은 말이 있지요.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 누가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해보세요.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 교회 잘 보이려고 그런다, 목사님 눈에 들려고 그런다, 저래서 빨리 직분 받으려고 그런다, 저거 아부하는 거다, 아부하는 거다. 그래도요, 죽을 때까지 아부해보세요. 사람들이 충성이었구나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직분도 목사님도 상관없이 주의 몸된 교회니까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그냥 그 순수한 마음으로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렇게 열심히 하지.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하다가 그만둬 보세요. 사람들이 충성인 줄 알았는데 안 알아주니까 금방 그만두는구나. 그 충성도 오해하는 겁니다. 진짜 충성도 하다가 말면 오해가 되고요,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죽을 때까지 하면 진심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우라고 3명을 이야기하는데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명, 정말 인내는 이 3명에게 배워야 되는데 농부에게 배워라, 선지자에게 배워라, 욥에게 배워라 그럽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인내를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농군의 자녀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농사 지으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농사의 법칙을 제가 배웠습니다. 농사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기간 안에 별일 다 일어난다 이겁니다. 씨앗을 봄에 심어놓고 가을 거디를 할 때까지 태풍이 불어와요. 세찬 바람이 불어와요. 저희 아버지 뵈니까 염려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염려를 안 하시냐면 태풍 불어오니까 아버지 태풍 와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태풍도 불어와야 열매가 튼실해진다.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감나무에 감이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 감 다 떨어지는데 걱정하지 마라, 떨어질 건 떨어져야 가지가 안 부러진다. 그래서 바람 불어도 괜찮고 태풍 불어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가을거지 하시더라고요. 농부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태풍 같은 일 만나고 세찬 바람 불어와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오히려 그 바람 불어와야 여러분 주변의 사람 정리할 사람 정리되고요,
그 태풍 불어와야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뭔 줄 아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일이라고는 주님의 일밖에 없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박수 한 번 못 받아보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헤르만 헤셀이,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적었는데요, 그 책 안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슬픔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절절히 써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위한 충성밖에 없었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박수 한 번 못 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예레미야, 너는 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오른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자라. 너는 저 유다의 죄를 위해서 왼쪽으로 누워 40일을 누워서 자라. 그리고 너는 너의 인분을 먹어라. 네 아내가 오늘 죽을 것이다. 죽어도 너는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혼자 곡하지도 마라.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하고 누워서 자지도 못했던 에스겔 같은 선지자, 한 번도 평생 주의 일을 했는데도 박수 못 받는 그들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박수 받을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박수 안 쳐주면 금방 하기 싫어집니다. 선지자들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했으나 박수 한 번 받지 못했던 그분들이 죽어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되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그들을 박수로 맞이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박수는 천국에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서 배우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욥에게는 뭘 배웁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달려와서 빌다, 소발, 엘리바스, 엘리우 4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보고는 탄식하고 친구여 친구여 아프지, 친구여 친구여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통곡해 주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건 그렇고 혹시 너한테 죄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네가 남에게 숨기는 죄가 있는 것 아니냐? 혹시 네가 죄 지어놓고 네가 잊어버려가지고 회개를 안 한 게 있느냐? 그때부터 계속해서 욥을 애매한 고난으로 말로 시험을 주고 말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욥은 친구들의 애매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귀를 열어서 그 과정을 통과했던 것처럼 욥에게서 배우라는 것은 여러분의 주의 일을 할 때에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고난은 애매한 말들로 속이고 애매한 걸로 여러분을 오해하고 이런저런 말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크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욥에게서 뭘 배우라는 겁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고 그의 결과를 배우라고 그랬는데 욥이 그 고난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났더니 예전에는 내가 귀로 죽게 대하여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길게 가면 갈수록 귀로 듣는 수준에서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나가는구나. 씨앗을 심어놓고 바람도 괜찮다, 태풍도 괜찮다, 열매를 맺는 농부처럼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하면서 박수 한 명도 안 쳐줘도 천국 가서 박수 받는 선지자처럼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옆에서 애매한 소리를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로 보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자랐던 욥에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달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바람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새처럼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마지막에 묻죠. 어느 때 옵니까?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기다리다 죽겠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의 가장 큰 반전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기다렸다고? 누가 기다렸는데?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걸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심정은 당장 가서 불로 심판하고 싶은 세상이지만 오늘도 늦추어 주시고 오늘도 늦추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을 때까지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다가 주님의 마음이 시커매졌으면 시커매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기다려 주시고 기회 주십니다. 시험 든 성도 있다면 회복하십시오. 이 짧은 삶에 시험 들고 방황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했다고 박수 안 쳐준다고 하려고 그만두려고 했던 마음 오늘 다 정리하세요. 박수 없이 가는 길이 주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급한 마음 먹지 마세요. 당장의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미한 나무에 여러분 깃들이십시오. 이곳에서 기쁜 일을 만나도 애매한 고난을 만나도 슬픈 일을 만나도 이곳이 여러분이 거할 곳입니다. 여러분 날개가 젖으면 피해갈 곳이 이곳이고 답답한 일 만나면 나와 부르짖어야 할 곳도 이곳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박수가 없어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여러분 믿음의 인내로 조금도 구비하여 온전하게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만드는 것이 인내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너무 급했습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결과를 보려고 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판단했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 보내셨으니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 주실 사명 감당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세미한 권속들 주님만 바라보고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지기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조금 빠르게 합시다.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충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이제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으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박수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권속들 나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찬송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권능 충만케 하여 주시고, 손에 능력을 주시고, 발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미한 권속 기업 가정을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하늘에 상달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며 능력 위에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 가정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며 죽을 때까지 이 주님 주신 이 걸음을 걸어가기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